제 모 교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교회에 은퇴식이 있었고 추대식이 있었고 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본의 아니게 저희 아버지께서 원로 장로로 추대를 되셨기에 교회에서 또 우리 진주문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랑의 온정의 손길을 도와주셨고 또한 더불어 이 자리에 힘입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였던 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60여 년 전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기에 이 시간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또 세우시고 부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 가운데에서도 눈물겨운 그 신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교회를 지키고자 힘썼을 그 종들을 생각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 혼자 막 부흥회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 가십니까? 나 홀로 신앙 사경회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그 모든 행사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일꾼과 또 다시금 세워지는 일꾼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마음을 생각할 때면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고 자란 마을에는 아주 유명한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른 손 이렇게 4명 이상은 돼야지 둘러쌀 만한 은행나무도 있었고 그 가운데 온갖 잡신들을 불러 모으는 만연된 무속행위가 아주 가득한 마을에 60여 년 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북 땅에서 호련단신 복음을 들고 내려와 홀로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하셨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삶을 전부 다 바치셨던 한 분의 전도사님까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의 통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상기하고 또 마음 깊이 되뇌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꾼, 그가 잘하고 못하는지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겠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그 일꾼을 통해 실패도 하나님은 성공의 아버지시고 눈물과 아픔과 상처도 아버지는 성장통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9년을 향해 달려가는 진주문 교회입니다. 많은 진통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른 시각에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마찰과 상처와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캐캐 묵은 그 찌꺼기들을 싹 다 묻어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고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거룩하여지도록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총칭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 명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병상에서 아니면은 온갖 지병과 환난 가운데서 오지 못하는 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신앙의 뿌리만 있다면, 그 입술로 고백되어진 아버지의 이름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아버지의 몸된 교회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사지 멀쩡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해를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으셨는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원망이 가득하였다면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그리스도를 쫓는 온전한 마음으로 합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거룩하여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합당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에 따라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 교회 어때 저 교회 어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 늘 한결같이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늘 한결같은 말씀이 울려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의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는지 옆에 분을 보시고 감사하십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불평하십니까?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여 지혜 많고 언변 좋고 학식 높은 자가 온다 하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이 출중한 저 같은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민망하지만 동의하신다는 웃음이 되는 것 같은데, 젊은 목회자가 온다고 하여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늘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불러일으켜지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바람이 작용하고 그 뜨거움으로 감동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무너진 장벽 다시금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졌던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화평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 12월이면은 꼭 이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첫 새해에 다짐했던 그 결과의 씨앗들로 잘 열매 맺었는가 되짚어 보게 됩니다. 각 부서, 기관 다 그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름 나는 최선을 다했어. 50점 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에 그 험난한 시련의 과정도 내가 넘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해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진 사람이라 믿습니다. 신앙의 자신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과 주 안에서 성령의 교통과 교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전한 것이 말의 언변과 지혜와 학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만큼 언변과 학문과 구원에 관한 지식과 각종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구원에 관한 지혜로 충분할 만큼 가장 성장하기를 가장 바랬던 원했던 그 교회를 향해 그 모든 지혜가 철폐되기를 바라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멸시받고 가장 없는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들이 다시금 알기를 원했던 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충만하고 각종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넘쳐났지만 이들은 제 각길로 믿고 싶은 대로 원했던 사람들끼리만 가고자 했던,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들끼리만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로, 아볼로에게로, 게바에게로,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들은 각자 추종하고 믿고 함께 교육받고 함께 원했던, 흔히 말로 함께 구역원에 속해서 이 구역장과 이 교구장과 이 여전도회와 이 권사님과 이 집사님과 이 장로님과 내가 원하고 바랬던 사람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던 각종 유형의 모습들에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교회의 형국을 친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세상적으로 추앙받고 지혜의 꼭대기에 오를 만큼 올랐던 그 바울을 다시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시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꼬집어 짚어 계신 건 하나님의 일꾼이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덕망과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받게 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기뻐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다면, 아니면은 세상 문화와 방법론과 계획과 이성적인 타협함, 세상 부유의 부흥에 요구되는 것들로 충만하여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무리들과 어떤 무리가 나뉘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고 따르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면 이 모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고 지속시키시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라면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추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택하심 받은 바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멸시받은 자입니다. 저는 욕을 얻어먹어도 시간이 아까울 만큼 많은 것을 할애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별반 다름없이 거룩하여 지도록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그의 자녀 삼아 주신 자입니다. 그런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주종목이라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의 목적에 내가 다 하진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치러 일하길 원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가 될 때면 이 12월 달은 아주 교회가 바빠지고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사의 직책을 감당할 자를 찾아야 되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충성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못 간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내었노라.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갈래요. 그만할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자신 있어 열심히 달리던 바울이 고꾸라졌던 이유가 바로 자기가 다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누구보다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거꾸로 들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충성되이 섬겨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부름받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너무 무거웠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론 부담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커져받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어리석음으로 둔갑시키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12월 한 달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세우실 때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거기에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행보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이상한 겁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대로 추진하고 달려간다면 내가 혈과 육으로 주를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의 겸손한 자로 세워진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확신과 은혜와 그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빼셔야겠습니까? 안 빼셔야겠습니까? 오늘부터는 감사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왜 안 하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참 험난한 시기를 겪어오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눈엔 람보였다고. 왜냐하면 연탄 배달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맨 칠흑 같은 까만 칠만 잔뜩 전쟁통에서 머리띠도 하셨어요. 머리숱은 많이 빠지시지만 그렇던 분이 이제는 약해지신 모습이 보이잖아요. 한 교회에 장로가 되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원로 장로가 나오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장로가 되시고 25년간 만으로 교회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헌신 때 이 일생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 아닐까요? 아버지의 집은 한결같으니까요.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터를 닫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여정길을 함께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실로 신령한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국 교회와 이 멸방과 온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이제는 내년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나랑 잘 맞지 않던 분, 나랑 대화에도 통하지 않던 분, 나랑 얼굴 마주하고 대면하기가 어려웠던 분 찾아 만나서 함께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고 구석구석 캐캐 묵은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를 위해 우리 이 시간 1분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